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2020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죠? 이제 한 3일 남았죠? 4일 남았네요. 참 2020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한 해였죠. 근데 이제 앞으로 경험하지 못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일지 모르니까 그냥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또 시간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마무리할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적어놓으셨던 그 카드 다 돌려드렸잖아요. 그것들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또 어떻게 응답됐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다가올 새해에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올해 초에 1월 첫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모르시죠? 네. 요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빨리 주보 앞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올해 표어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예요. 그래서 첫 주의 설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했고 본문도 똑같습니다. 본문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해의 마무리도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과연 정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았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올 한 해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올 한 해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가올 새해에도 그 후년도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에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첫 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또 나누는 거예요. 다시 또 나누는 겁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복음에 있는 능력은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져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져내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인간을 먼저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건져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사망이 아닌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자, 1월에 계속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냐면 새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창조. 그래서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새로운 창조. 근데 새로운 창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처음 듣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3일 동안은 혼돈한 세상을 케이아스,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정리하시죠.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서 잡은 그 스페이스 안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계속 채워가시죠.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혼돈이 정리되고 그리고 모든 공허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게 바로 창조예요. 창조. 이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원리고 또한 이 창조의 원리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가 다 바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계들을 맺고 살잖아요. 수많은 관계들을 5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 관계 영역들이 있는데 그 관계 영역이 다 바로 서 있는 것이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영역들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고 하신다고 했을 때 뭔가 다른 외부적인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섰을 때. 그게 진정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5가지 영역.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우리는.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사탄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5가지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이게 질서 잡힌 거고 이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상태가 평안이죠. 그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안식이고 쉼이에요. 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서 잡으신 관계, 질서 있게 제대로 서 있는 우리 5가지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그죠? 나는 그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관계예요. 이게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과 나의.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린 그러한 존재예요.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게 단순한 배우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서로 돕는다라는 거죠. 상호 책임을 지는 거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자연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다스릴 대상인 거예요. 다스릴 대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또한 보존할 의무까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자연들과 관계를 맺는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과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사실 관계라고 표현했지만 사단은 관계 맺을 존재가 아닌 거죠.
사단은 대적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죠.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정해놓으신 관계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그대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게 질서가 잡혀 있는 거고, 그 질서가 잡혀 있을 때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나의 관계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사단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충만함.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 가장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머지 관계들은 사실 톱니바퀴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나머지는 다 제자리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나머지 관계들도 다 깨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까? 올바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는 그의 피조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리죠.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나 스스로의 나와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뒤죽박죽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혼돈이에요. 혼돈입니다. 혼돈. 그리고 이 혼돈의 상태 안에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틀이 짜여지지 않은데 아무리 부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한 상태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공허 안에 남는 거예요. 공허 안에. 그러니까 죄는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는 거고, 충만을 공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집니까? 샬롬이 깨지는 거죠.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 샬롬이 깨지니까 쉼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져서 거기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또한 충만함이 사라져버린 공허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허덕이는, 쉼이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구원은 이러한 인간을, 죄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인간에게 창조의 원리인 질서와 충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 원리, 처음 창조 원리, 질서와 충만, 그 원리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창조예요. 왜 새 창조냐면, 구원은 회복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복이라는 건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돌아갈 때 우리가 옛사람 아담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린 돌아가는데 옛사람 아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 아담으로 돌아가면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똑같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죄로 인해서 질서가 깨지고 공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르죠. 돌아가는데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예요.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질서와 충만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창조가 일어나면서 질서가 잡혀가는 거죠. 그럼 질서가 잡혀가면 뭐가 다시 서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바로 잡혀가면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건 사실 다 관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새 창조의 목표는 옛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 창조는.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시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죠. 그 사명을 이뤄가면서 분명히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돌보시고 섬기셨죠. 죽기까지 나를 다 내어주면서까지 돌보시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든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스리는 모습. 그리고 사단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셨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을 대적하셨죠. 가차 없으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 예수님으로 변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지향점, 이 새 창조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이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이벤트로만 끝나 있는 내 과거의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이벤트가 시작점이 있죠.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이게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죠.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본어게인 했어요. 그게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그게 끝이라면 바로 하나님께 데려가셔야지. 뭐하러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죠? 이 땅이 좋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사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과는 비교되지 않으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두 번째는 새 창조를 진행하시는 그 과정이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된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연결됐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보호하신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재예요. 진행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결이라고 말하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원의 미래는 뭡니까? 새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걸 영화라고 그럽니다. glorification. 영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이란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만 끝난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의 과정은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복음의 능력을 얘기했어요. 사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개미 눈곱만큼이라도 닮아갔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가? 한숨을 쉬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새 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열매. 옛사람이 죽고 새 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그 질서와 충만, 창조의 원리대로 그 안에 질서와 충만의 결과는 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가? 기쁨의 열매가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자비를 베푸는가? 선한 일 하기를 즐거워하는가? 또한 두 마음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또 절제하고 있는가? 과연 이런 모습들이 나한테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제대로 밟아가고 있는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러면 이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 것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이 있느냐?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인데 바로 위에 나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셨습니까?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싫으세요? 찔리세요?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은 크게 익어서 딸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맣게 망울만 맺혀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조그맣게 맺혔어도 맺힌 거예요. 그거는. 시작된 거죠, 열매가.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죠. 그 삶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이 새 창조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죠? 그것도 좀 풍성하게 맺기 원해요. 그런데 사실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잘 맺히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육체의 열매만 맺히는 것 같아요. 자꾸. 왜 그럴까? 왜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새 창조는 기본이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옛 질서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야 돼요. 세상의 질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질서가 아니죠. 그건 혼돈이에요. 혼돈인데 그걸 내가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의 원칙이 그거니까 그것이 나의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새 창조란 것은 무너져야 될 것이 먼저 무너지고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제거되지 않으면 새 창조, 즉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기 전에 먼저 뭐를 얘기하냐? 옛사람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을 벗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버려라.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즉 내 옛사람이 즐겨했던 습관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벗어버리고 중단하라는 거죠.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죄 습관을 말하는 거죠. 죄 습관.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새 창조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레노베이션이 아니에요. 레노베이션은 뼈대는 그대로 놔두잖아요.
나도 그 안에 있는 것만 바꾸는 건데 새 창조는 다 부셔야 돼요, 먼저. 다 부셔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 창조가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습관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제거되고 버려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으라. 죽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새 창조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새 창조가 시작됐어요. 근데 새 창조가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된 습관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은 만큼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출발점은 사실 한 번이잖아요. 시작은 한 번이에요. 근데 이 계속되는 이 과정은 연속성, 여러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례적인 사건이죠. 이례적인 사건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죄된 자아가 죽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의 습관을 바꾸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야식 먹는 습관. 또 폭식하는 습관. 또 뭐가 있을까요? 누워서 핸드폰 보고 1시간, 2시간씩 보고 있는 그 습관. 제가 그래요. 얼마나 바꾸기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습관도 바꾸기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은연중에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습관들을 바꾼다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죠.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는데요. 여기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둘씩 못 박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음욕에 대해서 못 박았는데 그거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달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또 못 박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또 박는 거예요. 이게 그 날마다 죽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내 모든 권리와 선택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포기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씩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여야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거죠. 예수님께 살아나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죠. 그럼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더 나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에서 인간의 육체로 죽으셨을 때,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는 더 나은 몸을 입으셨죠. 완전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입으신 더 나은 것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날마다 죽을 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새 사람, 비교할 수 없는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새 사람은 뭐로 지음 받았다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까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죠.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 그거는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해서 그래서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게 새 창조입니다.
그게 새 창조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면 당연히 말과 행동도 바뀌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관계 맺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범사의 계기까지 자라갈지라 이게 내년도 표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개인이 계속해서 자라갈 때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냐면 공동체까지 미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죽어야 이 세 사람을 잊고 회복이 되는데 이 지속적으로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질서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그 기준에 어긋난 것들, 내가 잘못 세우는 그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해도 기준이 있어야 제거가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의 조각칼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잘못 세워져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깎아내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죽여가시는데 죽여가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다루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각품이 만들어질 때 깎여 나가야 되잖아요. 깎여 나가는 것은 그게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그 입장에서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을 제거하기 힘든 게 그게 나한테 고통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냥 고통을 딱 참고 죽으면 고통은 그걸로 끝나요. 근데 살려고 발버둥치면 계속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눈 딱 감으면 짧고 굵게 끝나요. 근데 그걸 내가 저항하고 계속 하려고 하면,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괴로움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죽으라고 하실 때 저항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면 계속 괴롭고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기만 한 거죠, 사실.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너지고 다 제거돼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의 칼을 대실 때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를 댈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꼴을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완전한 믿음이고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는 인내거든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불완전한 믿음은 우리를 인내로 이끌지 못해요.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온전한 믿음은 소망이 있는 믿음이에요. 소망.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소망이 될 때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해서 믿고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해요.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처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뭐 추측해서 만들어낸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게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아 추측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새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거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현재 때로는 뼈를 깎는 그런 고통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약속하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이 소망을 누가 이루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구원의 일, 새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겠다고요, 직접.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이 인내로 나타나는 거죠.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즉 주님이 다듬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때로는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또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믿으며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나를 죽이며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새 창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어요. 현재적인 구원의 진행을 말하는 거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붙잡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지속적인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날에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소망이 있는 믿음. 소망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새 창조의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다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새 창조이죠.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새 창조의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에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 창조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기 위해서, 즉 새 창조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의 질서, 즉 옛사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또한 그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맡기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마다 죽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믿음. 소망이 있는 믿음. 장차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철저하게 쳐서 나를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의 목표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이게 믿음의 진보예요. 이게 신앙의 진보예요. 한 번에 확 뻥튀기가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 조금씩. 그게 우리 안에 새 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하나는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새 창조를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내어놓고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새 창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되었어. 또한 영원히 다스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런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 그 소망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